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온 김성택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가득 차서 예배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네. 저희 교회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지금 켜놨는데, 주일날 제가 1년에 한 번 휴가 때 딱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회의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제가 휴가이 되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과 달리 참 은혜가 큽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가끔 다른 데 와서 또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만나셔서 복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2007년 1월 6일에 수원 그 망포동에서 개척을 했고요. 지금 이제 16년 차 개척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 교우들이 한 60명 정도 제적이 되고, 주일은 한 40명 정도 아이를 포함해서 출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자립하고 장로님 한 분 계신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개척한 지 설립된 지가 몇 년? 14년. 비슷하네요. 네. 함께 같이 크게 성장해 나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제자, 증인입니다. 늘 목사님 통해 은혜 받으시겠지만 오늘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또 배우고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제자, 증인이 세 단어는 모두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익숙한 평범한 단어로 들리지 않고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꽉 박혀 있는 그런 말씀이, 그런 단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인생의 기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고백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부터 내 이름은 페트라, 반석이다. 이제 굳건한 믿음을 고백한 너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만 존재하는, 도무지 세상은 알 수 없는 창조적이고 진취적이면서 동시에 보수적이고 전방향적인 역동성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 작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그 역동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고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개독교라고 비판하고 있죠. 한 정치인이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들으셨죠?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사자성어를 대통령을 빗대어 일컬어서 대통령을 개고기로 표현한 것이냐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개로 표현되고 있는 시절이 벌써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스로 이러한 세상의 표현과 비난에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개로 표현한 것이냐고 맞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개라고 자처하는 것과 같다는 굴욕감을 넘어선 치욕스러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제가 들으면서 그 개독교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상당한 수치스러움을 느꼈던 것이죠. 저는 크리스찬들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비판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고루하고 편협하며 비윤리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하여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작금에 세상이 교회를 폄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선택할 수 없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세 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인정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왕이면은 잘생기고 멋지고 부유한 가문에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면 너무 참 행복할 텐데 그렇지 못한 거죠. 제 딸이 격하게 공감했어요. 지금 네.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나는 나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나는 나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변화를 겪더라도 내가 나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나를 바꾼다고 우리가 그러지만 본질적으로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나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바꾸더라도 내가 나라는 사실은 바꿔지지 않아요. 맞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 세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한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간다 라는 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정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훨씬 훌륭하세요. 제가 20살 때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웠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결정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나가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거지 무슨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냐, 청년부 전사님하고 막 싸웠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다고 해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오해. 요즘에 들어서는 이 오해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내가 선택한다. 잘하는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온 거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왜요? 이제 교회를 여러분 혹시 이제 또 어느 교회를 가지? 나는 어느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할 때 마치 교회를 쇼핑하듯이 막 이 교회 저 교회 가보잖아요. 가서 교회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교회 시설 환경도 보고.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고르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야 당연히 목사님 설교 말씀이죠.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아니래요. 요즘에는 목사님의 말씀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의 네 번째래요. 네 번째.
1등이 뭘까요? 교회 주차장이 있느냐, 얼마나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교회 선택의 기준은 1번이래요. 2번은 뭘까요? 그 교회의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자녀가 중시되는 사회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1번인 것도 사실은 저는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예전에는 다 그렇게 그게 1번이라고 여겼어요. 목사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말씀이 그만큼 중시되던 세상에 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교회가 편의시설과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된다고,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면서 선진국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신앙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네, 내가 교회를 그렇게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다녀보고 내 마음에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오해 같아요? 오해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회개해야 할 부분이에요. 잘하는 교회의 멤버가 된 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사실들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전도사 때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었거든요. 근데 여러 군데서 다 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뭘 생각했을까요?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에 가고 싶다.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기왕이면은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싶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은 그런 교회로 가고 싶다. 기왕이면 교회 건물이 멋진 교회로 가고 싶다 라고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근데 제가 그 교회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지금 흐름상 지금 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못 갔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많이 회개했고 반성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왜 내가 그 교회 못 가고 이 교회에 왔을까 막 그러면서, 수요일날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교하래요. 설교했더니 설교 끝나고 올라와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부임하실 전도사님입니다 하고 인사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불사 이제 난 저 교회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겠구나. 거기서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교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보내셨구나, 너무 좋은 교회로 하나님 저를 보내셨다는 깨달음을 얻게 됐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어떤 교회든 주보가 제일 먼저 3번 꽂히는 교회로 난 등록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지금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도입인데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잘하는 교회의 멤버로, 일원으로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시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가장 아쉬운 대목이, 결혼식을 요즘에 여러 번 가게 되는데 결혼식에 주례가 없어요. 목사가 부수입이 안 생겨. 목사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결혼식에 안 계세요. 교우인데요, 권사님의 자녀들인데 아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가정이라는 제도잖아요. 근데 그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제도 안에 묶여지는 그 남자와 여자 하나 되게 하시는데 거기 현장에 계실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증인 삼아서 결심하겠대요. 점점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몰아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깊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는요, 운명 공동체론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교회와 내가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한 가지입니다. 이른바
운명 공동체론입니다. 먼저 가족 공동체론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설명할까 합니다. 아버지가 부자면 아이들, 자녀들은 부자인가요? 아닌가요? 부자죠. 아버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아내는 같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같이 좋죠. 남편이 좋은데 아내가 안 좋을 수 있나요? 살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게 문제죠. 가족은 행복과 불행, 고통과 기쁨, 삶의 모든 일상을 정서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데 아이는 불행하면 그럼 그 가정은 사실은 원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죠. 아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남편도 느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행복한데 자녀가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상담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가정의 행복 점수를 매겨보라고 했더니 3점이나 4점을 주겠대. 3.5점을 주는 거예요. 아빠나 엄마는 가정의 행복 점수를 몇 점 정도 줄 것 같냐고 물었더니 아빠, 엄마도 비슷한 점수를 줄 것 같대요. 제가 아빠, 엄마를 만나봤는데 아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한 8점이나 7점, 엄마는 제가 보기엔 한 9점, 10점 정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더니 아니랍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분명 아빠, 엄마도 그 정도 점수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들은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는 걸 참아왔는데 부모님들은 그걸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깊은 갈등을 그 가정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니 아빠, 엄마도 불행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빠, 엄마는 자신이 만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식도 만족할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 내 자식도 행복할 거야. 자식은 나는 불행한데 당연히 엄마, 아빠도 불행하겠지. 여러분, 이게 비극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나만 불행한 것인지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가정의 식구들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가정의 행복점수 당신은 몇 점이야? 왜 그렇게 생각해?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봐서 좀 대화를 좀 해보세요. 불행과 행복을 함께 공유하고 네가 그렇게 힘든지 내가 몰랐어. 아빠 엄마가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한데 나는 몰랐네요. 이렇게 서로가 소통하면서 어려움도 나누고 기쁨도 배가시키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족은 함께 행복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위로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게 가족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론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것들을 쉽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본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지내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자로 살아라. 꼭 제자로 살기를 바래.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탁한 게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4단계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1단계가 가는 겁니다. 오는 게 아니라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간다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감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어요. 정서적 거리감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어렵겠죠.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하는 건 제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기에 가르침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가르쳐서 그 가르친 대로 지키며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로 사는 삶의 4단계, 각오,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혀 다르게 표현한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매우 중요한 조건절이 붙어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이 오직이란 말은 반드시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사는 삶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반드시 계셔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뜨겁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역동하고 여러분들의 죄악된 성정을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의 제자 삼으라는 부분에서 없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필수 조건절이 붙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지내셨고 승천하시면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흘을 기다리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몇 날이 못 돼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근데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초점은 보다 뒤에 부분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제가 교회의 말씀을 드렸고 제자의 말씀을 드렸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으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이 곧 증인이라는 말로 대체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다른 말로 증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자라는 것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죠.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서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드린 얘기,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그 예수님의 묵상에 대한 기쁨과 감격들,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놀라운 일들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경험을 공유시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바로 앞에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들 성도분이시겠죠. 이제 뭐 예배드리려고 오고 나가 막 그런 분을 봤는데, 큰 교회 옆에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전혀 거기에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내적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꼭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세 분 들렸습니다. 세 분. 다시 한 번만 물을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10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은 망설이고 계시거나 아직은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셨건 대답을 하지 않으셨건 고민을 하셨건 간에 내가 여러분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명제가 있습니다. 2가지 명제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실질적 스승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바로 딱
대답할 수 있는 그 누구가 나와야 돼요. 딱 누가 나와야 돼요. 최일건 목사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잘 아멘 안 해요. 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당신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면 제자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실제로 학생은 있는데 그 과목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과목의 선생님이고, 학교는 그냥 학교의 스승, 학생의 스승일 뿐인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내 제자된 자로서 살아가면서 내 제자된 그 제자됨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와 같은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제자가 있냐는 질문이에요. 스승이 없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없어도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분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어떤 분, 그리고 그분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제자. 여기서 목사와 평신도 이게 아니에요. 목사와 목사 사이에도 제자가,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있고,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에서도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건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단지 12명을 택하셔서 그 12명과 일생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그 12명을 통해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간 거죠. 그들이 누군가를 제자로 삼고 그 사도들의 제자가 된 그들이 또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서 오늘 2022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우리 어머님들의 해산의 수고, 그 해산의 수고를 바울은 익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산고의 고통으로 고린도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각고의 수고로 그들을 제자 삼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최일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했죠.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로 여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계실 때 평일날 한번 와봤었거든요. 은퇴할 때까지 성경 전체를 다 가르치고 은퇴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누가복음 계속해서 말씀 배우고 가고 있으시더라고요. 책이 끝날 때마다, 말씀이 끝날 때마다 책을 제가 탈고를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배우는데요, 여러분 머리만 키우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배운 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내게 깨우쳐 준 대로 어떻게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몸부림쳐야 돼요.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떠올라서 놀라운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되었을 때 그 경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경험을 누구에게가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 만진 그 예수님,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아니 전할 수 없다. 난 말해야만 되겠어.
여러분 요즘에 인스타에 막 맛집 가면은 사진 올려가지고 다 올리잖아요. 예수님 좀 여러분들의 삶의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려면 스승이 필요하고, 제자가 되려면 제자 삼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것, 이게 제자로 사는 삶의 모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그 제자 삼는 삶과 함께 자라는 교회에서 운명을 같이 하기로 여러분 마음 먹으시기를 오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교회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게 하고, 교회의 슬픔이 여러분들의 슬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성공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돼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들이 잘 돼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돼요.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들이 잘 돼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데, 둘 다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게 맞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의 기쁨이 넘치고,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잘 되어지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는 행복한데 아들은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들이 불행하면 아빠도 불행해야 되잖아요. 같이 함께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내가 잘 돼도 교회는 아무런 게 없고, 교회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전혀 별개인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사고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돼도 내가 잘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이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잘 되니까 내가 잘 되네. 내가 잘 되면 교회에 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기쁨을 교회와 함께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이 교회가 잘 되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사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첫 예물을 요구하셨어요. 첫 번째 난 것, 초태생을 구별해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한 진리의 부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교회가 먼저 가졌으면 드리면 좋겠고,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보아왔던 모든 대형 교회에는 그 교회가 성장해 나가기까지 매우 헌신적인 사람들이 계셨어요. 우리가 막 비판하긴 할 수 있는데 그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까지는 신실한 목사님도 계셨을 것이고, 그 신실한 목사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그 교회를 위해서 철저하게 우선적으로 헌신하신 분들의 철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고 비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을 불행하고 그 사람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내가 이렇게 잘 되는데 교회가 잘 되지 않게 되는 것,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내가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그 교회의 복이 내 복이 되도록 해야지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큰 인생의 기쁨과 소원으로 알고 내 것보다 교회에 더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자 할 때, 목사님을 우선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을 주시면서 그 교회에 헌신한 그 사람도 복을 주시는 거죠. 저는 이 예외를 벗어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잘 되는데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을 가진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되는데 거기서 헌신한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잘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을 우선하지 말고, 내가 잘 돼서 교회가 잘 돼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하는 교회가 잘 돼서 나도 잘 돼야지, 잘하는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이 나도 세워가시기를 바래,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교회를 먼저 라고 그렇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그런 사람을 통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사람, 그렇게 헌신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한테 속임당하고 또 교회에서 배신당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목사의 뒤통수 맞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겪었을지라도 마음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고 참 목자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우선하는 마음가짐과 증인의 삶, 내가 제자가 돼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 스승님이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가르쳐 배우고 지켜야지, 그리고 내가 나아가서 목사님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 성경의 말씀, 내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해요. 공간이 작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